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가정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자존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바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측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저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저울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잘못된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은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잡지 표지에 나오는 모델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와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잘생겼던 동창생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살이 쪘고 대머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는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감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벌컥 냅니다.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나서도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합니다. 또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공을 강요시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맞춤 설계되었고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실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낮은 형태의 존재에서 진화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메바에서 원숭이를 걸쳐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잘못된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모두는 기묘하고 기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처럼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미술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는 스케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유명한 작가들이 스케치한 거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사려면 아주 엄청난 돈을 주어야만 합니다. 혹시 자신이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같은 하나님의
걸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얻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만들어진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생기지 못했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좋은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한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목적과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두 부분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언어의 능력을 조절하고 다른 하나는 추론 능력을 조절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우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어를 더 잘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추론을 더 잘합니다. 저는 저의 뇌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력이 뛰어난 그러한 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고생했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못합니다. 게다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 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불평도 엄청 했습니다. 목사인데 왜 말을 유창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지 않았는지 불평했습니다. 또 어정쩡한 나이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해서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게 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 17세, 17살 때 미국에 보내셔서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잘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다른 교회들, 다른 목회자를 돕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가격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위해서 결코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그림을 구하기 위해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대해 의심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얼마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를 지불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 예로 자동차를 파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거기다 붙인다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자동차의 가치는 그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얼마를 지불하는가 그것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11년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이 그림은 1913년에 다시 찾을 때까지 2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모나리자가 사라진 그 2년 동안 그 그림이 걸려있던 벽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이 그림이 도난당했던 2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벽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우리의 교인들. 우리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장례식에 꽃을 보내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그 가치를 표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말해 줘야 합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구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용서해 줘야 합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기에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사람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가치 있게 여겨줘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들로 또 목적 있게 만들어진 저희들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들로 일주일 동안 소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